다시 한번 여수는 쳐다보고 못 가고 여기 와 있군요. 오늘 얼마나 걱정이 되는지 나 혼자 예배 드릴 줄 알고 다 막 그냥 아까도 보니까 지금도 고속도로가 매 터진다 그러는데 여러분 지나가면 고생이에요. 하나님이요 이 땅에 회사를 설립했다는 그런 기록은 없어요. 사람은 교육으로 되어지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학교가 중요한데 그렇다고 학교를 세웠다고 하는 말씀도 없어요. 나라를 세웠다는 기록도 역시 없죠. 하나님께서 친히 세운 두 가지의 공동체가 있다면 그게 뭐죠? 가정과 교회예요. 하나님이 친히 세웠다. 그만큼 의미가 가치가 소중한 공동체, 가정과 교회라고 하는 거죠. 우리 한번 해볼까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함으로 축복을 받는다. 다시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함으로 행복하다. 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믿음으로 교회 생활을 잘 할 때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믿음 생활은 교회 생활입니다. 교회 생활은 믿음 생활입니다. 성경 공부도 교회 안에서 해야지 바깥에서 하면 뭐죠? 신천지예요. 교회 바깥으로 나가면 안 돼요. 교회 바깥에 좋은 거 많거든요. 바깥에 나가면 안 돼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그 믿음의 구원은 교회 안에서의 믿음의 생활인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또 하나 행함으로 축복을 받고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이 행함에 터가 있어요. 이 행함의 터의 가장 기본은요, 가정이에요, 가정. 가정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행복하냐, 행복하지 않느냐, 이것이 좌우되어진다고 하는 거죠. 어떻든지 간에 가정과 교회는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소중한 공동체가 그냥 우연히 어쩌다가 대충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이 옆구리에 창을 받으시고 옆구리가 찢어지고 거기서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교회가 탄생했거든요.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그래요. 아담이 옆구리가 찢어지고 거기서 갈기뼈를 뽑아내는 그러한 아픔과 과정을 통해서 뭐죠? 가정이 만들어졌어요. 그만큼 희생하고 그만큼 아픔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가정과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는 거죠. 오래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던 소련의 솔제니친이라고 하는 그 작가가 이런 얘기를 했죠. 이 지구상에서 반 이상을 공산주의 사상이 지배하고 있었는데 그 공산주의 국가들이 한순간에 몰락되어진 원인이 무엇인가? 그건 분명하다고 그랬어요. 저들이 이 공산주의 사상이 교회를 소홀히 여겼다는 거예요. 가정을 소홀히 여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들은 무너졌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 가정과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가정과 같은 교회, 교회와 같은 가정.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 본문을 읽었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겉으로 보게 되면 아내들이요, 남편들아, 이 부모들아, 자녀들아, 이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의 예를 들어서 가정의 소중함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말씀이다. 가정 주간이 되어지면 이 말씀을 우리가 늘 나누거든요. 겉으로 보게 되어지면 그럴듯해요. 그런데요, 에베소서 전체적으로 보면 에베소서는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에 대한 이야기예요.
교회론,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는 어떤 곳인가?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문자적으로는 가정 이야기하지만 실제적으로 내면 속에 숨겨져 있는 진정한 교훈과 가치는 교회에 대한 소중함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자, 여러분 32절 본문 읽어봐요. 시작. 이 뭐예요? 비밀. 비밀은 드러나는 거예요? 안 드러나는 거예요?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아내들, 남편들, 가정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그 속에 감추어져 있는 신비가 있어요. 비밀이 있어요. 더 가치 있고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비밀이 정말 크거든요. 다시 32절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하여서 말하노라. 그러고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교회의 중요성, 교회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리스도와 교회.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늘의 영광을 뒤로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실 때부터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이 땅에서 공생의 생활을 하시면서 예수님의 사역의 결론은 교회를 남기시는 거였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고요. 이 교회 안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과 그리고 하늘의 모든 복과 은혜가 교회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종교개혁자 캘빈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자라고 하면 어머니도 잘 섬겨야 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어머니가 뭐라고요? 교회라고 하는 교회.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섬기잖아요.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믿잖아요. 그러면은 어머니 역할을 하는 교회도 아버지만큼 소중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교회 밖의 구원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지난번에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짐하고 강조해서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물어볼게요. 자, 가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는 아버지, 어머니가 딱 중심을 잡고 있어야 건전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죠. 그렇죠? 한 번이라도 결손되어지면 결손 가정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아버지, 어머니가 딱 자리를 잡고 있어요. 자, 그 위에 자녀들이 있잖아요. 자녀들을 양육하는 중요한 역할을 가정에서 하는데 물어볼게요. 자녀 양육에 있어서 자녀들이 미숙하고 어린아이들이 성숙하고 그리고 막 의젓하고 아주 그냥 자기 분야에서 멋지게 이렇게 일하는 자녀들로 세워지는 데 있어서 아버지 역할이 더 중요한가요? 어머니 역할이 더 중요한가요? 대답 소리가 이상하게. 아버지가 중요해요? 어머니가 중요해요? 실제적으로는 아버지 역할이 중요해요? 어머니 역할이 중요해요? 아버지는 돈이나 벌어오고 와서 잠이나 자고 그렇잖아요. 모처럼 휴일날 가자 그러면 니들이나 갔다 와 그러잖아요. 실제적으로 누구요? 어머니. 우리 신앙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믿죠. 그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신앙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잘 믿으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신앙을 제대로 가지려면 우리의 신앙이 첫걸음에서 엎어지지 말고 말이에요. 교회 나왔다가 엎어지는 사람들 많아요. 신앙을 시작했다가 영이 죽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지 않고 신앙이 자라나고 성장하고 성숙해가지고 나중에 멋진 신앙, 위대한 신앙, 정말 능력이 있는 기적의 신앙이 자라나는 그 과정 속에서는 실제적으로
어느 역할이 중요해요? 어머니와 같은 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입니다. 교회 생활을 잘해야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근데 우리는 하나님만 하고 나머지 교회 생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냥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줄 아는데 그거는요, 아버지만 따라다니면서 의덕 터지기만 하고 어머니의 사랑을 못 받는 거하고 똑같아요. 실제적으로는 아버지보다 어머니다 말이에요. 옛날에는요, 아버지를 따라다니는 게 유익했어요. 왜? 돈 봉투, 월급 봉투채 아버지가 가지고 있어가지고 자기 승질 나는 대로 나눠줬거든요. 그죠? 근데 요즘에는요, 월급 봉투는 없어지고 뭐만 있어요? 엄마 계좌로 입금만 있어요. 입금. 요즘은 아버지도 얻어쓰고 있어요. 이제 아버지 쫓아다녀봐야 뭐 별 국물이 없어. 어머니가 돈줄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엄마 편에서 더 엄마 쪽으로 더, 그리고 엄마가 또 실제적으로 아기자기하게 모든 것들을 잘 또 해야 되고 또 할 때에 또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자란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신앙의 어머니는 뭐라고요? 교회예요, 교회. 교회 생활을 잘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만 빈센트 필 박사는 때로 교회의 허물과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투성이로 보일 수 있으나 우리의 구원과 희망이 실현되는 곳은 오직 그랬어요. 오직 교회 밖에 없다 그랬어요. 다시 한번 해봐요. 교회 생활이 신앙생활입니다. 교회 생활을 잘해야 신앙생활도 잘 됩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이 교회의 중요성을 본문에서 말해주죠. 25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뭐 했대요?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겉으로는 남편 사랑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뭐 했다고요? 사랑했어요. 그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사랑했냐면 자기를 주신 것 같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얼마나 사랑하냐면 당신의 모든 것을 주시기까지 말이죠. 그리고요, 또 26절이죠.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 교회를 예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걸 주어가지고 씻어서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말이죠. 사랑하는 사람이 지저분하면 좋겠어요? 깨끗하면 좋겠어요? 깨끗하면 좋겠죠.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이쁘면 좋겠어요? 미우면 좋겠어요? 이쁘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누가 그러는데 거기만 들어갔다 나오면 그냥 미스코리가 된다 그러면은 사랑하는 사람을 거기다 넣을까요? 안 넣을까요? 예, 지금 성형외과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필요하다고 하면 어느 교회에 우리 친구 목사님 교회 갔다니까요. 거기에도 딸이 하나 있어요. 근데 딸이 조금 그랬어요. 예, 아시죠? 어떻게 했는지? 그래서 조금 아쉽다. 엄마가 아기를 낳으면서 힘을 잘못 줘가지고 눌렸나 보다. 이렇게. 딸인데 좀 눌렸어. 그리고 이제 한참 지나가지고 봤어요. 누구냐고 물었더니 그 딸이래요. 누구냐고. 아니라고. 그 딸이 맞는다는 거죠. 더 이상 안 물어봤어요. 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달라졌더라고. 그 돈이 적지 않게 될 텐데. 왜죠?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부모는 말을 안 했지만 눈치는 챘어요. 27절 시작.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려고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거룩하고 그러고 흠이 없고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게 하려고 한다는 얘기는 지금 이때는 거예요. 이때는 거예요.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티가 있고 허물이 있고 참 그렇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그것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깨끗하게 하시려고 예수께서요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꺼이 달려 죽기까지 하시면서 그만큼 우리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러한 공동체가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눈으로 보면요 교회에 대해서 막 온갖 엄청난 소리를, 듣기 싫은 소리를 한다니까요. 교회에 보면은요 어떻게 보면 초라하게 보고, 어떻게 보면 어리석게 보고, 어떻게 보면 미련하게 보인다니까요. 야, 이 황금 연휴에 말이야 교회 가냐고 말이에요. 그럼 교회 가지 어디 가겠어요. 여러분 다음 주일에도 오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는 더 걱정이에요. 아이고 이거 뭐 이렇게 아이고 화요일 날까지 아이고 진짜 다음 주는 나 혼자 예배 드리려는가 모르겠네. 예? 네, 주중에 갔다 오시고 주일날은 주님께 예배 드려 주세요. 아멘 안 하는 거 봐. 따라해봐요. 집 나가면 고생이다. 네, 그래 꼭 필요하면 갔다 오세요. 괜찮아요. 있는 곳에서 예배 드리시고요. 네. 세상의 눈으로 보면요 예수쟁이들이 참 미련한 것 같고 참 불쌍한 것 같고 참 어리석은 것 같아요. 근데요 예수님이 보시는 교회는 가장 사랑스러운 공동체예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요 가장 소중한 존재,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기까지, 네?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면서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 이게 교회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를 우리가 또한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같이 원망하고 뭐 교인이 어떻고 교회가 어쩌고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 교회를 위해서 주님이 모든 것을 드려 헌신하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도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고 수고해야지. 구경꾼 신자, 네? 방관하는, 그래서 멀리 바라보고 있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어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사랑해요. 정말 주님에 대한 믿음이 깊어요. 그 사람들에게 당연히 따라오는 것은 교회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소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정말 희생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갖는 거죠. 교회 중직이라는데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교회에서 나름대로는 중요한 자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가슴 아플 때가 있어요. 그 중직이라고 하는데 교회에서 중요한 영향을 하고 또 나름대로 참 하나님 은혜도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도 말하는 걸 보면 여전히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이야기. 조금 희생하면, 조금 수고하면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이 온 것을 투자해서 세우는 교회가 훨씬 아름다워지거든. 훨씬 능력 있게 되어져요. 더 많은 사람들을 구하는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초신자라면 몰라서 그런다고 그러지요. 어린 신자라고 그러면은 뭐 아직 뭐가 뭔지를 모르니까 그냥 자기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지요. 어떻게 중직이 돼서 믿을 만큼 믿었다고, 은혜를 받을 만큼 받았다고 하면서도 입만 열면 모든 것이 내 중심이야. 정말 주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정말 주님에 대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누구보다도 무엇보다도 사랑하시는 교회. 여러분, 우리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고 희생하고 헌신해야 될 줄로 믿는다고 얘기할 거거든요. 졸지 마시고 제발 좀 아멘 좀 크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교회를 정말 사랑하시면서 기꺼이 당신의 몸까지 내어주셨는데요. 우리도 주님을 위하여서 기꺼이 헌신하고 충성해야 될 줄로 준비되셨죠? 믿습니다. 네. 가정과 같은 교회, 가정의 예를 들어서 지금 교회의 가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가정은 어떤 것이에요? 창세기 2장 25절에 보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 가정이라고 그랬어요. 벌거벗었는데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이 바로 가정이라고 하는 거죠. 왜요? 가정은요, 덮어줘요. 가족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덮어줘요. 용납해요. 그것까지도 용납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가족이에요. 가정이에요. 가족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기준이 있다고 그랬죠? 좋은 것은 뭐하고? 사랑하고. 안 좋은 것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덮어준다고 그랬어. 따라합시다. 예수 생명, 문지, 가족 공동체. 다시 예수 생명, 문지, 영적인 가족, 교회 공동체. 아멘입니까? 우린 예수 피로요, 한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 되어지는 가족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한 가족이라고 하면 좋은 건 뭐 한다고요? 사랑하고. 안 좋은 건 뭐 한다고요? 덮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자꾸 허물을 이야기해. 교회 안에서 자꾸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 자꾸 부정적인 말을 해요. 신천지예요, 신천지. 셀 모임 하는데 10마디 좋은 말 하다가 슬쩍 스쳐나가면서 이상한 소리 하면 신천지예요. 잘못된 신앙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거든요. 어느 아가씨가요, 나면서부터 있어요. 눈썹이 없어요, 눈썹이. 윗눈썹이 없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도 되고 얼마나 그냥 상처가 되고 어떻게 이제 커왔는데 어른이 됐는데도 이게 영 해결이 안 되죠. 뭐 이렇게 그냥 그리기는 하는데 이게 뭐 지워지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늘 그러다가 보니까 혼기를 놓쳤어요. 그래서 어쩌다 하다가 그래도 이제 뭐 짝을 만나서 결혼을 하는데 연탄 그 배달하는 연탄 그 사장님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신혼생활, 가정생활을 하는데 이 남편이 연탄을 배달하는 어느 날, 글쎄 여기 같이 일하는 사람이 몸이 아파가지고 못 나왔어요. 막 일은 밀렸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그런 소리 안 했는데 남편이 오늘 하루만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니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이 아내는 결혼했어도요, 남편에게 그 약점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늘 그렸어요. 자고도 먼저 일어나가지고 지워진 걸 또 그렸어요. 그 남편이 몰라. 남편이 모르게 했어요. 근데 이제 그날 가가지고 일을 하는데 이 연탄 이게 쉬워요, 배달이. 얼마나 힘들어요. 알아보던 또 그 여자가. 그러니까 막 힘들고 땀이 막 비오도 쏟아지니까 남편이 조금 쉬자고 그랬어요. 좀 쉬자. 좀 쉬어야 되겠다. 그래서 앉아있는데 남편이 자기 목에 있는 수건을 가지고 땀을 닦아준다고 아내의 그 얼굴을 닦아주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이젠 지워지게 생겼어요. 거기 닦으면. 그래서 아이고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고 있는데 남편이 말해요. 아내의 얼굴을 닦아주면서 참 신기하게 눈썹은 피해가는 거예요. 이렇게 피해가면서 닦아주는 거예요.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남편은 모르겠지 그랬는데 사실은 남편이 다 알았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감싸줬어. 그것까지도 다 받아줬어요. 네? 그때의 아내의 가슴속에 밀려오는 그 감격, 그 행복, 너무나도 행복하고 내가 이 남자를 위해서 정말 평생 사랑하면서 살아야지란 막 다짐이 되더라는 거죠. 왜요? 허물을 덮어주니까. 여러분, 이것이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생명, 문지, 가족 공동체. 우리가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서로의 허물을 용납하여 줄 때에 거기서 하나님의 행복이 있고요.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을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에 예수의 옆구리가 터져서 물과 피가 쏟아졌다고 그랬어요. 교회를 세울 때. 가정을 만들 때도 아담의 옆구리를 찢어서 갈비뼈를 뽑아서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우리의 가정이 가정되어지려고 그래도 그냥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결혼하면 결혼식장에서 가정이, 부부가 완성되는 줄 알아요. 아니죠? 부부로 첫 걸음을 내어 딛는 것 뿐이에요. 첫 걸음을 내어 딛을 때 얼마나 미숙해요. 쓰러지고 넘어지죠. 근데 계속해서 하다가 보면 이제는 걷게 되어지고 뛰게 되어지고 그리고 심하면 날아다니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가정이 가정 되어지려고 하면, 교회가 교회 되어지려고 하면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애쓰고 힘쓰고 수고하고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부는요, 어떤 분은요, 두부 같다 그래요. 부부는 두부 같다. 좀 웃어주셔야 되는데, 이거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두부는 뭐예요? 살살 다루지 않으면 뭉개져. 부서진단 말이에요. 부부 관계를 정말 세밀하게, 소중하게 잘 다루어야 부부 관계가 유지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당신이라고 하는 뜻은 당신과 나가 한 몸이다. 뭐 그런 의미가 있다고 그래요. 여보라고 하는 것은 당신이 최고 보배로운 존재다. 마누라, 마주보고 있는 존재, 마누라. 뭐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요, 뒤로 누워가지고 등을 대고 누워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 배우자를 만나려면 지구를 한 바퀴를 돌아야 된단 말이에요. 한 바퀴. 가까우면서도 가장 먼 관계가 이 부부 관계다. 정말 한 번 될 거냐? 아니면 지구상에서 가장 먼 관계가 될 거냐?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 나오셔서 하는 퀴즈 프로 여러분 기억하시죠? 단어 놓고 그거 맞추는 거예요. 그죠? 내는 저 단어가 뭐였어요? 천생연분. 할아버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과 나 사이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왼수. 아니 내자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평생 왼수 그랬다. 부부가 정말 청생연분 70억 80억 중에서 한 사람을 만나는 이 정말 소중한 관계가 있는가 하면 사실은 정말 끝까지 가는 게 부부관계고 정말 끝까지 내 편이 되는 게 부부관계고 끝까지 의지할 수 있는 게 부부관계고 끝까지 비밀을 말할 수 있는 게 부부관계고 이 부부관계 아니겠어요? 이 관계가 정말 소중하거든. 다른 모든 사람들이 저주하고 욕해도요 끝까지 내 옆에서 나를 도와주고 나를 위로할 사람이 부부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글쎄요 우리 박근혜 대통령 불쌍한 사람이에요. 혼자잖아 혼자. 제가 어제 이렇게 보니까 또 그랬더만요 그 박근혜 대통령이 그 청와대 안에서 많이 울었다고 그러더라고. 많이 외로워가지고.
예? 그 궁궐에서 대통령궁에서 있는데 말이에요. 많이 울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 그 뭐 빚은 어떤 사람이 이렇게 좀 가까이 있었는데 같이 울고 아버지 얘기하면서 울고 어머니 얘기하면서 울고 같이 펑펑 울었다. 예. 같이 있다는 게요. 이 부부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부부들이 되시기를 축복해요. 가정 속 중에서도요. 부부 속에다가 하나님은 천국을 숨겨놨어요. 네? 그러니까 부부 관계가 좋지 않으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천국을 맛보려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마세요. 부부 속에다가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행복이 담겨져 있어요. 부부 관계를 잘하지 않으면 행복은요. 꿈도 꾸지 마세요. 다 물어보면 행복하려고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왜 사세요? 행복해야죠.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요. 그렇잖아요? 그거를 우리 신앙의 버전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이거든요. 천국이에요. 그런데 부부 속에 하나님이 숨겨놨다. 우리 남편은 안 믿는데요? 상관없어요. 안 믿어도 그 부부 속에 하나님은 근원적으로 본래적으로 하늘의 축복을 넣어두었어요. 부부 안에 행복이 있어요. 이 부부 안의 행복은 이거는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니까.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부부처럼 소중하게 살아야 되고 애쓰고 힘쓰고 수고하고 노력해가지고 이 관계를 잘 만들어갈 때에 우리 인생이 이 세상에서 한 번 사는 인생인데요. 행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고려된 것 같은 집에서 안 살아도 괜찮아요. 부부관계만 좋으면요. 그게 천국이에요. 그래요, 연휴가 되어지면 유럽도 가고, 그냥 돌아다니고 싸다니고 그러면 좋겠지요. 비록, 그렇게 못할지라도, 네? 비록, 여유가 없는 빡빡한 삶이라 할지라도, 부부만 행복하면요, 싸돌아다니는 사람보다 훨씬 천국이에요. 아멘을 안 하시네. 좋은 집, 그거 별거 아니에요. 많은 거, 그거 별거 아니에요. 좋은 거, 그거 조금 지나면 별거 아니에요. 둘이 하나. 좋은 차 타고 다닌다고 행복합니까? 아니에요. 문 열어주는 남편이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아멘. 그렇잖아요?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욕하고 싸우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네? 여러분, 정말 하나 되기를 애쓰고 힘쓰고 수고하고 노력하시길 축복합니다. 나아가서 가정과 같은 교회 생활도 그러는 거예요. 그냥 등록하고 주일날 예배 한번 딸랑 드리고 그냥 나오기가 미안해가지고 몇 푼 집어 던져주는 것처럼 헌금하고 요렇게 가지고 교회 생활이 되냐 말이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하나가 되냐 말이에요. 그거 안 돼요. 부부 생활도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야 되는 것처럼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 힘쓰고 나름대로 애쓰고 나름대로 헌신하고 나름대로 노력하게 될 때에 그 신앙생활이 아름다운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냐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야 될까요? 오늘 에베소서는요,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에베소 1장서부터는요, 우리는 본래 죄 중에 있었는데, 우리는 멸망의 자식이었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심으로 우리가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 되었는가를 쫙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이야기하죠? 그게 4장 24절입니다. 자, 여러분 4장 24절.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의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뭐예요?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 되었다는 거죠. 25절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입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몸된 교회 이제 지체가 돼버렸어요. 5장 1절.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 같이 너희도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사랑을 받은 뭐가 됐다고요?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리스도 몸된 교회 지체가 되었어요. 우리가 새 사람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에요. 어떻게 하긴 뭐 어떻게 해요. 에베소서는 교회론인데 교회 생활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이 교회 생활을 잘하는 거냐. 다 생략하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하고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기는 말씀이 에베소서 5장 18절이잖아요. 너무나도 잘 알죠? 18절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뭐예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말이에요. 술에 취하면 술의 지배를 받아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술에 복종을 해. 막 술이 노래하라 그러면 엥 노래하고 말이에요. 소리 질러라 그러면 엥 소리 지르고요. 서재에 앉아있으면 요즘에 가끔 가다가 이 뒤에서 안 그랬는데 말이에요. 술 취해가지고 그냥 소리 지르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아이고, 안 그랬는데. 막 얼마나 신경 쓰이는 줄 몰라요. 와, 울고 말해요. 막 울고 그래. 왜 그래요? 술이 울어라 그러면 우는 거야. 지르라라 하면 지르거든요. 근데요, 성령에 취하는 것도 똑같아. 성령의 지배, 성령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복종하는 거.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19절이죠.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고. 술 취하면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요. 성령의 취하면 찬양하는 줄로 믿습니다. 20절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술 취하면 막 울어요. 근데 성령에 취하면 아버지께 감사해요. 21절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뭐예요? 복종하라는 거죠. 정말 교회가 교회되어지고 가정이 가정되어지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한 번 사는 이 땅의 인생에서 행복하려고 그러면 비결이 뭐냐? 결론 21절이에요.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22절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뭐예요? 죽게 하더라라고. 아까 여러분들 웃었어요? 큰 차보다도 문 열어주면 좋다고 그랬잖아. 그죠? 문 열어주는 친구가 뭐예요? 종이지 뭐야. 문 열어주는 친구가 뭐예요? 종이지. 그러면 행복하잖아요. 종이 하는 일이 뭐예요? 복종하는 거거든요. 복종하는 거. 아멘입니까? 우리가 복종하는 자가 되어야 해요. 왜 그랬습니까? 26절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28절이군요. 28절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뭐예요? 왜 내가 복종해야 돼? 왜냐하면요, 나를 사랑하는 거고요, 나를 위하는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6장으로 넘어갔습니다. 10절이에요. 11절 읽을까요? 11절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말입니다. 마귀가 어떻게든지 가정을 깨트리려고 그런다니까요. 교회를요, 어떻게든지 깨트리려고 그래요. 깨트려진다는 것은 나눠진다는 것이고, 나눠진다는 것은 각각 잘난 척 한다는 거예요. 각각 잘난 척. 그래가지고는 하나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가정과 교회 속에 하나님의 행복과 축복을 누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 되어져야 되죠? 어떻게 부부가 하나 되어지고, 어떻게 교회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 될 수 있어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복종하는 거예요, 복종하는 거.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뭐 하는 거라고요? 복종하는 거예요. 그 복종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남에게 복종하는 건 내가 비굴해지는 것 같고, 내가 어떻게 낮아지는 것 같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요,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 자, 우리 그 다음 빌립보서 2장 5절 보세요. 빌립보서 2장 5절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되는데, 자, 8절이에요.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뭐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그 다음에 또 뭐였어요?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예수의 마음은요, 예수의 마음은 종의 마음이에요. 종은 뭐냐면은 복종하는 자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결과 6절 시작.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9절 시작.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말이에요. 예수께서요, 하나님께 복종해가지고 그냥 죽어버렸더니 하나님이 부활의 영광의 승리에 가장 위대하고 복된 역사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믿는 가정인데도 불구하고 부부가요, 갈등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막 너무 심해져가지고 이혼하자고 했어요. 이혼. 그래가지고 이혼 직전, 이제는 이혼 수록 밟은 기간 동안에 꼴도 보기 싫다. 별거까지 해버렸어요. 별거. 근데 기도를 하는데 영 기도가 안 돼. 이 나눠지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아요. 너무 괴롭고 불편해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가능하면 다시 하나 되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기도를 하는 건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기를 뭐라고 했냐면 내가 시키는 대로 복종해라. 그런 거예요. 시키는 대로 복종해라. 그러시면서 그 옛날에 결혼하기 전에 서로 사랑하고 그래서 즐겨 갔던 그런 바닷가로 가라 그러는 거예요. 이 1시간도 보기 싫어가지고 지금 별거 상태인데 같이 여행을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너무 싫었지만 복종하라고 그러니까 뭐 이별 여행도 있대는데 그래가지고 갔어요. 그러면 이제 바닷가를 거느는데 갑자기 말이에요. 파도가 돌풍이 불면서 파도가 확 오면서 아내를 막 팍 치니까 아내가 쓰러지면서 막 물살에 휩쓸려 가는데 남편이 쫓아가지고는 간신히 잡았어요. 그 와중에 호적거리다가 보니까 결혼 반지, 아내의 손에 있던 결혼 반지가 쏙 빠져 달아났어요. 근데 순간 너무 시원한 거야. 어차피 이혼할 거니까. 순간 아까운 생각은 들었어요. 비싸니까. 근데 그냥 H접이라는 거 손 빠져나갔어요. 이거 뭐 하나님 뜻인가 보다. 반지도 빠져나가는 거 보니까. 그때 말이에요. 남편이요. 자기를 이렇게 붙잡아주고 난 다음에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야. 자기 손에 있는 반지를 싹 빼가지고 그놈도 갖다 던지는 거야. 바다에다가. 저놈도 던지네? 그랬더니 그 다음에 말이 명언이에요. 하나님이 이 말을 하라고 하시는 거야. 막 소름이 돋는데, 근데 하나님 하라고 하니까 했어요. 아내가 물었어요. 반지는 왜 던졌어요? 그랬더니, 당신 반지가 혼자 있으면 외롭잖아. 안 해본 사람 이거 못해. 그죠? 지금 반지가 바닷속에 혼자 있는데, 혼자 있으면 외롭지 않아. 자기도 막 싫었는데 성령이 시키니까 했더니 막 울음이 터졌어. 울음이 터지면 끝나는 거야. 그래서 아주 행복한 가정이 됐더래요. 따라합시다. 복종하자. 아멘. 네, 그게 나를 살리는 거고 가정을 살리는 거고 교회를 살리는 거고 행복의 비결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